오늘 민수기 3장 말씀은 이제 12지파의 자리와 그 행진의 모습이 아니라 제사를 위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명령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에 대해서, 낳은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놀랍게도 모세의 아들들 이야기는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론의 아들들 4명이 소개되어집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먼저 그 시내산에서 이 일을 먼저 섬겼는데 그들이 다른 불을 들였다가 죽임을 당하고 자손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았던 세 번째, 네 번째 아들이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됐을까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꼭 필요한 우리의 감정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누가 가장 뼈저리게 느꼈을까요? 우리 형들이 죽었어요. 이 시내산에서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예배를 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이 첫 번째,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왜 다른 불을 들였을까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서 다른 불을 들였다라는 의미는 예배를 드리는데 실패한 것인데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향기를 자기가 맡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또 다른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네, 타락한 천사죠. 그는 사실은 천사들 가운데 가장 탁월한 자들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경배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예배의 일 맡았던 종이죠. 천사인데 그가 그 예배를 주관하다가 어떤 것을 느끼게 됐냐면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하고자 했던 똑같은 일을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그 영광,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할 텐데 교만하여지면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내가 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러한 연약함이 참 많은데 막 주일을 열심히 하다가 누가 나를 칭찬하면 기분이 좋아요. 특히 목사에게 가장 큰 기쁨은 뭐냐면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맡겨주신 그 사명에 충성된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려야 할 그 일들을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데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인정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을 기뻐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이 제사의 일의 첫 번째 위임받은 아론의 아들들, 저는 여기에도 굉장히 하나님의 배려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르에셀이 있었어요. 내가 광야에서 객이 되었다. 그게 게르솜의 의미예요. 엘르에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그런데 모세는 리더십의 역할을 감당했지만 이 제사를 담당하고 성막을 담당하는 일은 모세의 아들들에게 안 맡기셨어요. 그리고 형이죠. 아론의 아들들이 그 일을 맡고 또 레위 지파를 다스리게 합니다. 통치하고 감독하게 합니다. 오늘 이 나답과 아비후가 실패했던 그 일에 우리가 나답과 아비후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진정한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말은 영어로는 서비스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사회에서 사용하는 서비스는 주로 하인이 하는 일입니다. 종업원이 하는 일이고
내가 어떤 나를 위해서 어떤 서비스 해주는 것들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기쁘게 여기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서비스를 하는 자가 아니라 서비스를 받을 때 기뻐요. 그리고 서비스가 좀 친절하지 않으면 지배인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사장 나오라고 하고. 우리는 이렇게 서비스 받는 것에 익숙한데 예배의 자리는 정반대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모습답게 예배해야 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유혹을 받냐 하면 내가 위로받고 싶고 내가 기쁘고 싶고, 여러분 찬양을 저도 참 좋아하는데 찬양할 때 하나님께 기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나의 그 믿음의 고백과 헌신의 고백을 드려서 기쁜 그러한 찬양이 있고, 이 찬양이 너무 멜로디도 좋고 가사도 은혜롭고 내 마음을 위로해서 좋은, 그래서 어쩌면 유행가와 같은 그러한 노래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잘못된 찬양입니다. 우리의 찬양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명예와 내가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그 기쁨, 그것이 예배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렇게 예배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두렵지 않기 때문이고 내가 섬김을 받는 것이 기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준비할 때마다 아주 좋은 전통이 있어요. 그 임사자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그 기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흩어진 마음을 주님께로 집중하기도 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임사자 기도할 때에도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더 잘 수고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기도예요. 내가 누구인지, 이 예배의 유일한 주인공이 누구인지,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그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렸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다른 불 드리는 자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된 거예요. 그가 하나님 되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사람들이요, 지금 우리가 죄인인 이유는 바로 정확하게 그 이유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그 금지된 과일을 왜 먹었을까?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왜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갈망할까?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를 너무나 특별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천사들도 흠모하는 자예요.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이 제사장 직무를 오직 아론의 아들들과 레위인들에게 맡겼고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10절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아론의 아들들을 이야기할 때, 그 레위인들을 이야기할 때 레위인은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출애굽 사건 때의 유월절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은 애굽에 있는 마지가 다 죽습니다. 바로의 집안에서부터 그 애굽 사람들의 평범한 사람들의 집안에 있는 가축들까지도 다 마지는 다 죽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모두 다 죽이는 것을 상징합니다. 마지는 그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 둘째부터 여덟째까지는 하나님 그래도 은혜로 살려주신 건데 그 마지를 쳐서 죽였다는 것은 다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다 죽이는 일에 그 마지가 죽지 않은 유일한 하나님이 그 심판을 피해가게 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6월절에 피를 발랐기 때문에. 오늘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맞이를 대신해서 내가 레위인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이 레위인은 내 것이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예배하는 자들은 내 것이라. 이스라엘은 내 것이라.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고 싶은 것은 너희가 다 내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실패하고 자꾸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 것이다. 하나님이 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섬김을 받는 자로 오셔야 할 유대인의 왕이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인자가 온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물로 돌아가시고 어린 양이 되셨는데, 그건 십자가의 의미이고, 예수님이 그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겸손한 모습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의도는 무엇일까? 왜 예수님은 섬기는 왕이 되셔야 했을까?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를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겸손해야 합니다. 저는 제가 본성적으로 딸 셋, 아들 하나 있는 집안의 외아들로 자라서 저도 모르게 제가 교만하더라고요.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 저의 최대의 약점은 저희가 교만이에요. 근데 이 교만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제가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더 친밀해질수록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조금만 기회만 있으면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교만해지고 싶어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통해서 누려야 할, 얻어야 할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교만의 위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실 때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그 유대인의 왕으로 사셨습니까? 백성들에게 죽임 당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겸손한 모습으로 그 모욕과 조롱과 고통을 다 받으시면서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셨나요? 주님은 겸손하신 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아가고 싶다면 다른 여러 가지 우리가 거룩해야 되고 온유해야 하고 정직해야 하고 선해야 하고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들이 덕목이 많이 있죠. 오래 참고 충성되고 절제하고. 근데 무엇보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는 그 모습을, 그 과제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예배가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섬길 수 있는 자. 우리는 자꾸 섬김을 받고 싶어요. 내가 좀 많이 충성하면 나 좀 섬김 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내가 헌금을 많이 내면 내가 그것 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좀 맡겨주시면 그것 때문에 내가 인정받고 싶고. 여러분, 그 직분은요, 목사를 포함해서 교회에 있는 모든 직분은 다 교회를 섬기기 위한 겁니다. 그게 종이에요, 종. 종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종님이라고 불러요. 그것이 너무 당연한 것 같지. 그것이 아니면 섭섭해지고 기분이 상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다시 한번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오늘 본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섬김에 실패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받아야 할 그 영광을 내가 좀 도둑질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말씀 가지고 온전한 섬김이 기쁨이 되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정말 예배의 부흥이 되려면, 겉으로 보이는 예배의 부흥은 어떨 때 사람들이 더 많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까요? 내가 섬김의 모습이 아니라 섬김 받는, 내가 하나님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위로받는 자리를 하면 마치 유명인의 콘서트처럼 사람들이 많이 올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의 예배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 그래서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려면 우리에게 딱 한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엘레살과 이다말이 온전한 제사장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오늘 이 민수기 뒤에 보면 그 레위인들의 그 모든 성막을 감독하고 그 책무를 감당하는 일 가운데 이다말이 그 일을 감당해요. 이다말이 이 예배를 주관하는, 그것을 모든 관리하는 일에 충성된 종으로 쓰임 받더라고요. 왜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됐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그 모습이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오늘 우리가 예배자가 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너는 내 것이다. 이게 우리의 기쁨의 유일한 이유예요.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